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 또 요한 1서에서 이 부분을 다른 표현으로 한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이걸 계속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조금 신학적인 표현으로 말하면은 예수는 완전한 인간인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납득이 안 되었습니다. 그 당시 교회들이 그랬고 지금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이 납득이 안 됩니다. 예수님의 교훈은 아름답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삶은 도덕적으로 표준을 삼기에 참 충분하고, 그리고 예수께서 사람을 대하시고 세상을 살아가셨던 삶의 내용은 동병상련을 느끼는 내게 있어서도 참 귀감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고는 인정은 하지만은, 그러나 그가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나를 구원하는 구세주이시다, 이걸 믿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됩니다. 예수를 신으로 믿으면은 예수가 인간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분의 생애를 인정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역사성을 인정하면은 그분의 초월성, 즉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를 인정하는 것도 또한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중요한 논리의 구조인 과학이라고 하는 것, 과학은 결국 경험의 산물입니다. 경험되어지지 않는 것은 증명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과학적으로 불합리하다는 겁니다. 이것으로 이 세상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존재하고 있고 그 속에서 우리가 교육을 받고 있고 살아가는 우리의 노하우를 그 틀 안에서 우리가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인간인 동시에 하나님이다, 예수가 형이 하악인 동시에 형이 상악이다, 이걸 도무지 우리의 경험 논리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한다는 자체가 예수를 모욕하는 것 같고 내 스스로를 어리석은 자 또는 바보처럼 만드는 것인 것 같아서 애써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이런 아이러니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자, 이 믿음이 없이는 결코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 당시 영지주의에 철학의 옷을 입힌 신학이라는 이 이론을 그들이 깨부술 수가 없었습니다. 논리는 또 다른 논리에 의해서 깨어지게 되어 있고 하나의 완벽하게 보이는 이론은 어느 논리적 모순 하나가 제기되어지면 그 이론은 또다시 진화되어져야 될 필요성 앞에 놓이게 됩니다. 영지주의 이론이라고 하는 철학의 옷을 입힌 이 영지주의 신학의 이론이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의 어설픈 교리와 감정적으로 뜨거운 부분이 많으나 왜 이런가에 대해서 아직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그들의 신학으로는 영지주의적 설명을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인들과 교회들이 영지주의가 만들어 놓은 논리적 산물인 A Jesus, A Savior, A Christ, not the Christ, but a Christ that was created by the Gnosticism. 그들이 논리에 맞고 사고방식에 맞고 종교적 필요에 맞는 적합한 하나의 예수를 그들이 창조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과 교회들이 이것을 반박할 딱히 그런 논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그들도 그들이 만들어낸 예수를 믿으려고 하고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교회들이 퍽퍽 썰어졌습니다. 변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교인들이 뭔가 지성적으로는 탁 고리가 풀리는 것 같은 쾌감은 있는데, 그러나 정작 영생이라고 하는 이 깨달음, 그리고 영생을 소유한 자로서의 이 삶을 사는 이 본질에 대한
혼돈이 생기게 되어지니까 그들의 삶에 평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 길을 가는 정리된 삶이 없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이 믿음 외에는 우리가 종교를 못 이깁니다. 도덕을 못 이깁니다. 철학을 못 이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실존적 삶의 고뇌들을 못 이깁니다. 그래서 6절 이하에서 사도 요한이 자기가 보았던 그 증거에 의해서 영지주의의 철학적 신학, 그리고 유대주의의 어떤 종교적인 신학,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로마 제국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새로운 세계가 주는 삶의 대안들, 이것에 대해서 아주 심플하지만 분명하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6절 이하에서부터 6절에 보니까 좀 어려운 표현들이 나옵니다. 이 구절은 해석하기에 가장 어려운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논리적 구조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문제를 어렵게 만드는 것은 물이 과연 무엇을 말하며 피가 과연 무엇을 말하는가, 이 부분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표현을 쓸 때는 지극히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지극히 관용적인 표현이라는 거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미 common sense, 이 표현이 가지고 있는 개념이 상식화되어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 피 이걸 말할 때에 읽는 사람들, 듣는 사람들이 당연히 그게 뭔지를 알고 듣는 겁니다. 이게 관용적인 표현이죠. 그런데 이게 세월이 흘러가면서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사회가 바뀌니까 그 시대에 통하던 관용적 표현, 물, 피로 그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충분히 되던 그 관용적 표현이 이후 시대부터는 이게 깜깜해졌습니다. 물이 뭐지? 피가 뭐지?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이상한 교회들과 이상한 설교자들에게서 많이 보듯이 물과 피를 소위 말해서 알레고리칼하게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풍류적으로. 그래서 여기에 지 나름대로 신비한 의미를 부여하면서 물은 이것을 말하고 피는 저것을 말하고 성령은 이것을 말하니까 같이 묶으니까 셋이다 같은 것이니라, 이런 식으로 짜맞추기를 해서 듣기에 신비한 해석들을 합니다. 듣기에는 신비하지만은 이 신비하다고 하는 이 감각 때문에, 또는 신비함이 주는, 종교적 신비감이 주는 그것으로 인해서 느끼는 감동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길에서 잘못된 길로 들어서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신비감을 쫓아가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신비한 기적을 쫓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기적이라는 현상은 어쩌면 귀신들이 더 잘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귀신이 만들어내는 기적과 예수 또는 예수의 영인 성령께서 만드는 기적은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현상적으로는 구분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귀신이 장난을 해도 입에 거품을 풀면서 정신을 잃어버리고 수분간 그렇게 쓰러질 수 있습니다. 또 성경에 보니 예수께서 귀신을 꾸짖어 쫓아낼 때에 그 몸에서 나가라 했을 때에 귀신이 나가면서 거품을 흘리면서 그 소녀가 누웠던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현상을 가지고서, 그리고 그 현상이 내게 주는 어떤 신비감을 가지고서 이게 하나님이 하는 일이니 아니니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만들어내는 결과, 이 팩트를 보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은 사람을 생명으로 이끌어 갔습니다. 귀신이 만든 기적은 거기에 취하여 사망으로 끌어가 버렸습니다. 이걸 여러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그런 잘못된 해석과 가르침들이 성경에 이런 구절들과 이런 표현들이 나올 때에 그런 사람들은 이런 게 호재가 되는 거죠. 물, 피. 사실 이게 정확하게 뭔지 역사적으로는 지금 증명이 못 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해석을 했던 그런 내용들을, 자료들을 취합을 해볼 때에 귀납적으로 이것이 무엇이었던가 하는 것을 우리가 추론할 수 있고, 그리고 이것을 성경적인 사고방식, 성경적인 대원리에 비추어서 같이 비교를 해볼 때에 그것이 옳은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성경은 역사적인, 예수님에 관한 역사적인 사실을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죠. 첫째는 예수가 세례를 받으셨다고 하는 이것 역사적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사건을 역사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께서 역사하셨다고 말하는 그 현상을 역사적인 사건으로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부터 이것이 나오죠. 이 세 가지,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다, 두 번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세 번째 성령께서 역사하셨다, 이 세 가지 역사적 사건으로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기 때문에 그것을 역사적인 포맷으로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지 않느냐? 그런 것 같으면 성경 밖의 자료들과 성경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역사학자들은 과연 이것을 역사적 사건으로 인정하는가? 이것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역사학자들이 역사적 자료를 가지고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본 결과 그들의 기독교를 반대하고자 하는 이 반대를 위한 반대의 이론을 제기하는 학자들이 아닌다 하면은 학자의 양심을 가지고 그들의 학문적 연구의 결과로서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역사적인 사건이라 인정을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를 들면 로마인 이야기를 쓴 시오노 나나미라고 하는 저자가 있죠. 기독교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나 공식적으로 기독교에 대해서 그 사람은 굉장히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끼워 맞춰도 이런 종교를 이런 식으로 끼워 맞출 수가 있나? 로마인 이야기 16권이 흘러갈 때에 틈만 나면은 기독교를 비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역사를 볼 때 이런 배경에서 이렇게 짜집기 된 거고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을 흘러가는 얘기의 줄거리와 상관없이 어떤 모티프만 생기면 꼭 그걸 비판을 하고 또 넘어가고 개인적으로든지 공식적으로든지 시오노 나나미는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고 혹세무민하는 종교, 그리고 모든 종교에 대해서 배타적인 반인류적인 종교라고 선입관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정죄를 하고 있는 작가입니다. 그런데 로만 이야기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역사적 자료를 풍부하게 참고해가지고 소설가적 관점에서 로마 제국의 쇠망사를 다시 풀어쓴 겁니다. 그런 점에서는 참 읽어볼 만한 아주 인포머티브 북입니다. 정보가 풍부한 그런 책인 것은 사실이에요. 이 시오노 나나미가 그의 책 티베리우스 황제의 시대를 설명하는 거기서 중요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기독교가 티베리우스 황제의 통치 말년에 시작이 됐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네로 황제, 제5대 황제 네로 황제를 이야기할 때 거기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가, 즉 예수가 죽고 그 다음에 죽은 것은 사실이다. 그게 언제 죽었는가? 티베리우스 황제 통치 그때의 30대, 주후 30년 때에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단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단정을 하면서 무엇을 말하기 위해서 시오노 나나미는 이 역사적 사건을 클로즈업, 그것을 딱 단정을 했는가 하면은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는 이것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논리적으로 자가당착을 범해버렸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한번 여러분들이 로마인 이야기 그중에서 제7권을 보시라고요. 제7권은 각 권마다 시오노 나나미가 참고한 문헌들을 거기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엄청 제7권에서 티베리우스 황제를 거론하고 네로 황제를 거론하면서 기독교를 이야기할 때에 예수가 주후 30년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역사적 사실을 정언합니다.
이 정언이 어디서 나왔는가? 제7권에 나오는 뒤표본에 나오는 참고 자료, 엄청난 참고 자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1차적 참고 자료도 있고 2차적 참고 자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을 종합해 보면서 시오노 나나미가 그것을 단정을 했습니다. 예수가 존재했고 그 예수는 주후 30년 티베리우스 황제가 통치할 그때에 유대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한 사례를 든 겁니다. 역사적 자료와 그리고 그 자료에 근거해서 역사를 양심적으로 연구하는 학자에 의해서, 그것도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반감을 가지고 있는 한 저자에 의해서 예수가 역사적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 예입니다. 그 다음에 티베리우스 황제 때에 예수가 죽고 그런 다음에 칼리굴라 황제 3대 황제, 그 다음에 클라우디우스 황제 4대 황제, 이때 황제 때에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다 쫓아낸 사건, 역사적 사건이 있죠. 그 다음에 5대 황제가 네로 황제인데,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할 때에, 주 64년 박해할 때에, 그때에 시오노 나나미가 통계를 내는 것은 로마에 기독교인들이 한 몇 명 있었느냐? 2만 명 정도로 봅니다. 시오노 나나미는 아주 통계를 짜게 주고 어떻게든지 기독교를 약하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짜게 주는 통계임에도 불구하고 2만 명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예수가 역사적인 인물인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가 부활하지 아니했고 그리스도라 말하는 그 구원의 복음이 거짓이었던 것 같으면은 예수가 죽고 난 뒤 주후 30년에 죽고 난 다음에 34년 뒤 네로 황제 통치 주후 64년 때에 기독교인이 로마 도시에서만 2만 명이 왜 만들어졌으며 어떻게 만들어졌겠습니까? 이 34년 동안에 로마 그 도시에만 기독교인이 한 2만 명이 유대인 거주지역 로마 제14구역에 함께 공존하면서 복음 활동을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은 비밀이 무엇이었는가?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 기록에 보면은 성령이 임한 증거로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죠? 제자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가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빌립은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안드레는 또 다른 곳으로, 바나바는 저기 사이프러스로, 도마는 걸어서 인도 펀잡으로 다 흩어져서 복음을 전가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게 34년이 이어지면서 로마 도시에만 2만 명의 그 기독교인들이 있듯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복음이 번져나가기를 시작한 결과 그 중간 열매가 네로 황제 통치 시기인 주후 64년에 로마에 2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기독교를 박멸하고 가짜 종교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역사적 자료를 근거로 가지고 나름대로 입증해 나가는 한 반기독교인 역사가에 의해서 이 통계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이 비밀을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역사적 문건인 사도행전을 볼 때에 그 34년 기간 동안에 무엇이 일어났는가? 성령의 임하심이 있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심이 일어났다. 역사적 사건으로서 성경이 말하고 있고, 이 사실을 성경이 아닌 다른 역사 자료에 의해서, 그리고 그 자료에 근거해서 역사적 사실을 복구하려고 하는 비기독교인 역사가들에 의해서 이것이 역사적 사건인 것이 또 한 번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역사적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역사적 사실, 이것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 의미가 무엇인가? 이 사실 또는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해석이 구구했습니다. 영지주의라고 하는 당시 1세기 때에 소아시아 지방과 동방 지역에서 특히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던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 학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그들의 입장에서 해석을 하면서 의미를 만들었습니다. 물은 무엇인가?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신 사건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께서 오셔서 세례를 받으셨다고 하는 것은 그분은 참 인간이셨다는 거죠. 완전한 인간이셨다는 거죠. 두 번째, 피는 무엇인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해석입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역시 참 완전한 인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 눈앞에 예수가 죽으시는 것이 보였고 그들 또한 그것 자체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지주의가 이것을 가지고서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예수가 역사적 인물인 것은 사실이고 물에서 세례를 받으신 것도 사실이지만은 그가 그리스도는 아니다. 신은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예수의 생애, 세례를 받으심으로부터 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가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기적들을 베풀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가 세례를 받을 때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이 그에게 같이 접신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예수의 몸 안에서 그리스도라는 이 신, 이 접신이 되어진 이 그리스도라는 신이 하나님의 하는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3년 뒤에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에 신이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죽음 직전에 그 그리스도로 일컬어지는 신은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예수라는 인간이 죽었지 그리스도라는 신이 죽은 것은 아니라고 영지주의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신과 인간의 접신의 이 문제를 그렇게 푸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강조할 것은 영지주의자들의 자기들 나름대로의 해석, 이걸 통해서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증명이 되어지는 것은 예수는 역사적인 인물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분명합니다. 문제는 그것을 두고서 그리스도가 접신을 했다가 떠났다 안 떠났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를 지성적으로 믿고 지성적으로 신앙을 만들어가던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게 참 논리적으로 들린단 말이에요. 예수는 좋지만은 이 논리적 모순 때문에 꼭 사이비 종교를 믿는 것 같아서 귀의할 수가 없었는데 이게 논리적으로 딱 풀어지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러나 그것은 신앙 고백은 아니에요. 논리적 동의일 뿐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이 흐트러지고 교인들의 신앙생활의 본질이 흐트러집니다. 요한이 이때에 이것을 증언을 합니다. 지금 이 요한 1서를 기록하고 있는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죠. 예수님의 나머지 11제자는 다 죽었습니다. 요한이 혼자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쓸 때가 1세기 말입니다. 주후 90년 이후입니다. 그러면은 이 요한은 예수님이 물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때로부터 해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여기까지 동고동락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었고 함께 잤고 함께 다녔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고 가르친 대로 행했고, 그런 다음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늘로 성천하신 것을 본 이후로 성령이 임해서 예루살렘 광장에서 사건이 일어났던 것, 사도행전 2장 1절로부터 기록되어 있는 이 역사적 현장에 요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그때의 요한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동료들이 나가서 어떤 이는 인도에서 죽고 어떤 이는 이디오피아에서 죽고 어떤 이는 예루살렘에서 죽고 어떤 이는 사이프러스에서 죽고, 그러면서 불구하고 예수께로부터 배우고 요한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가지고 같은 헌신을 하면서 같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을 통해서 동료 제자들은 죽고 어떤 이는 그래서 또는 병들어 죽기도 하고, 그런데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그들이 예수를 믿어서 변화가 되어지듯이 제자들의 이 증거와 헌신적인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사도행전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저들과 똑같이 신앙 고백을 하면서 저들과 똑같은 삶의 본질로 변화가 되어지는 이 사람들이 갈수록 그들의 헌신과 또는 순교적 삶을 통하여서 이 열매들이 계속 맺어지는 것을 목격해 왔습니다. 그걸 통해서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그들을 이어서 기하급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거하기 위해서 그들처럼 헌신하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을 똑똑히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후 90년 이후에 예수가 그리스도이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이것을 부정하는 그 아주 sophisticated한 이 이론들을 만들어서 교회의 본질을 흐트러 놓는 이들에게 요한이 논리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증언을 합니다. 내가 보았다. 내가 같이 살았다. 내가 현장에 있었다. 그리고 그 복음대로 살았다. 그리고 내가 사는 이 복음, 증거하는 복음을 믿고 나와 같이 변화되어지는 사람들을 보았고 교회들을 보았고, 그것이 오늘날 너희들이 어지럽히려고 하는 이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이며 그리스도인들 공동체다. 내가 보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기 7절 8절을 볼 때 요한이 그렇게 해서 딱 단순하지만은 자기가 목격한 것에 근거해서 이 신학적 진리를 정리를 딱 간단하지만은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이니라. 이것이 물, 피, 성령을 섞여서 블렌드, 섞어가지고 뭔가 또 다른 하나의 제3의 물질을 만든다, 이게 아니고 그들이 증거하는 substance, 그 실체는 하나이니라. 누구죠? 예수가 그리스도인이라. 이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걸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요한이 증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역사적인 존재였다. 이거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뭐였습니까? 세례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요한만 본 게 아니고 당시 유대인들이 다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역사적 사건을 일으키신 분이다. 그게 뭐였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뭘 증거한다는 겁니까? 예수가 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면은 인간이 다 그 앞에서 한계로 끝이 나버리는 죽음, 이것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역사적 사건, 즉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은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증거하는 증거라는 거죠. 세 번째는 성령이 증거하신다고 합니다. 성령이 증거하시는데 뭘 증거하시는가?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믿고 고백하는 일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 그 교회들에게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그 구원이 그들의 삶에서 그대로 피드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 그들의 삶이 똑같이 변화가 되어지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가 누가 했다는 거죠? 성령이 증거하신 결과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 즉 예수가 인간이셨다. 피,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성령의 증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것, 이것은 다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이시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증거하는 증인들이라는 겁니다. 이어서 10절 이하에서 이 증거의 결과로서 중요한 증거 두 가지가 결과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물과 피와 성령의 증언이 예수가 누구이시며 그분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 주셨는가에 대한 집중되어진 증거인 것 같으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그 결과물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이것을 두 가지 증거로서 10절 이하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님이 증거하셨다는 증거인데, 하나의 증거는 뭐냐? 믿음을 가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의 증거는 뭐냐? 영생의 삶을 산다는 겁니다. 영생의 삶을 산다는 겁니다. 이걸 좀 예를 가지고서 조금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네로 황제를 이야기했죠. 로마 제국이 황제 제도로 바뀌면서 아우구스투스가 일대 황제였죠. 그러면서 다섯 번째 황제가 네로 황제입니다. 이 네로 황제가 주후 64년에 기독교에 대해서 대대적인 박해를 가합니다. 그 계기가 됐던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로마 화재 사건입니다. 로마에 있는 대경기장, 이 로마인들이 그 검투사 시합이든지 아니면 어떤 그런 것들을 되게 좋아했죠. 축제든지. 근데 대경기장 밑에는 아주 가난한 자들이 이 칸칸이 해서 장사를 합니다. 근데 거기서부터 화재가 나서 그 불이 번지면서 9일 동안 로마 시가지를 태웁니다. 좀 과장된 말로 하면 9일 동안 꺼지지 않는 화재로 인해서 로마 시가 거의 다 타버렸습니다. 그 결과 로마가 다시 재구조화 되어지고 어바나이즈드 되어지는 그러한 후속 조치가 따라옵니다. 그런데 이 화재의 사건이 있고 나면서 로마 이 시민들의 민심이 심상치 않습니다. 네로 황제는 굉장히 사람들의 여론을 만들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움직이는 그런 황제였습니다. 포퓰리즘이죠. 그런데 이 시민들이 자기를 좋아하는 줄 아는데 화재 사건이 나고 난 뒤부터 아주 민심이 돌아가고 적대적이 딱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민심을 돌려놔야 되는데, 그러면 화재에 대한 그들의 관심, 거기다가 소문이 후 드는 게 네로가 화재를 시킨 어떤 그런 것으로서 막 소문이 돈단 말이에요. 이것을 빨리 피해야 되니까 가만히 보니까 한 2만 명쯤밖에 안 되는 기독교도들이 만만하게 보였던 겁니다. 그리고 거기는 하나의 계기가 있었습니다. 네로 황제가 기독교도를 박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빌미가 있었던 거예요. 보니까 기독교인들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성찬식을 하는데 그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떡은 예수님의 살이고 피는 포도즙은 예수님의 피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들은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신다. 이것을 이제 그들의 논리로 딱 연결을 해가지고 이거는 인신제사지 않느냐. 로마 제국이 판테온을, 즉 범신전을 짓고서 그들이 다신을 섬기는 그런 우리 지금 좋은 표현으로 말하면은 오픈 마인드를 가진 민족이라 그리 말을 하죠. 그래서 모든 신들을 모시는 판테온을 짓고 모든 신들에 대해서 아주 후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판테온에 넣지 않는 신이 있습니다. 인신 제사를 드리는 종교, 그 신은 넣지 않았습니다. 로마인들이 그것은 경멸했다는 거예요. 인신 제사를 하는 것은. 그런데 이 기독교도들이 딱 보니까 로마 제국의 법에 대해서도 언제나 이 유대 교도들보다 더 이렇게 배타적으로 보이는데 거기다가 보니까 인신 제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들이 예수를 역사적 인물로는 인정한다 했지 않습니까? 예수를 잡아서 예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나? 그 다음에 그것을 주장을 하면서 로마가 지향하는 팍스 로마나, 로마가 만드는 범세계가 평화 가운데 지내는 이것에 대해서 그들은 언제나 로마의 법을 반대하고 질서를 반대한다. 이 말은 팍스 로마나를 반대한다. 모든 인류를 저주하고 미워하는 것이 기독교도들이다. 이렇게 갖다 붙인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이유. 하나는 인신제사를 드리는 종교다. 두 번째는 로마가 지향하고 있는 정치의 그 이념인 모든 인류가 평화롭게 공존한다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기독교도들은 전혀 거부하는 종교단체다. 그렇게 하여서 베드로가 쓴 이 글에 의하면은 거기에 보면 언제나 불심판이 있잖아요. 이것까지 얹어가지고서 기독교도들이 불을 질렀다. 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그러면서 당장 적결 처형을 내리면서 기독교도들을 잡아서 재판도 없이 그렇게 죽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자료에 의하면은 지금 바티칸 그 박물관이 서 있는 그 자리에 큰 경기장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기독교도들을 잡아다가 어떤 사람은 짐승의 가죽을 입혀가지고 그렇게 있으면은 가죽만 보고 들깨떼들을 풀어놓으니까 들깨떼들이 그것이 짐승인 줄 알고 들깨떼들이 달라들어서 뜯어먹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시민들은 막 열광해서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얘는 이 기독교도들을 잡아서 기둥에 한 명씩 묶는 겁니다. 묶어서 밤에 화형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인간 횃불이라 이거죠. 그래서 이 불에 타면서 그 형틀에 매여서 이렇게 불에 타서 죽는 이걸 로마 시민들이 그 대경기장에 앉아서 이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물론 네로가 이것을 박해할 때에 배교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박해를 받으면서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우리가 먹는 떡과 우리가 먹는 살, 우리가 먹는 그 포도즙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그분의 대속적 죽음을 기념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준 것을 우리는 부정하지 않는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꺼이 타 죽었습니다. 로마 시민들이 이런 광경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굉장한 동정심을 가졌습니다. 사형에 처할 만한 명분은 이해는 되나, 그러나 그 명분 때문에 사람들을 저렇게 죽일 정도로 그 명분이 중요한가? 인간의 동정심이 작용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기독교인들이 도대체 누구이길래, 저들이 믿는 신앙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궁금증을 가지기를 시작했습니다. 네로의 이 박해가 있은 뒤에 기독교가 엄청나게 성장합니다. 복음 증거가 엄청나게 확산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두 가지 증거였습니다. 성령이 증언을 하는 이것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하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고 그것에 맞는 삶으로 변화가 되어진다고 하는 이 결과, 이것에 대해서 두 가지 증거가 있는데 하나는 믿음이었고 하나는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로가 박해하는 것을 통해서 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구경거리가 되어지면서 형틀에 매여서 불에 타서 인간 횃불이 되어서 죽어갔으나 많은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신앙 고백에 의해서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영생,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대신하는 떡을 먹고 피를 대신하던 포도주를 먹으면서 내게 생명 주시기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대속물로 주신 이 사실과 이 리얼리티와 이 트루스, 이 진리를 그들은 알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몸이 인간 횃불이 되어 타들어가면서도 그들은 그 생명을 부정하지 아니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시간에 매여 있는 이 생명은 영생이라고 하는 이 삶의 본질의 한 부분이요, 한 장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몸이 죽을 뿐 이 몸 안에서 만나고 깨닫고 믿게 되어진 영생은 저들이 태울 수 없는 것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영생의 생명을 살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오시는 곳은 하나님이 구원해야 될 자기 백성이 있는 곳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면은,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내가 돼지 우리에서 쥐염 열매를 먹고 있으면 그 자리에 하나님이 오십니다. 당신이 구원해야 될 자기 백성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오셨다.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그게 사실이 아닌 게 아닙니다. 비견한 예로서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래서 그 인생을 그렇게 준
부모의 인생을, 그 사랑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어머니의 사랑 이야기하고 아버지의 사랑 회고할 때 우리 눈에 이슬이 맺힙니다. 이것처럼 분명하게 믿는 게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설명은 안 되나 사실인 것을 우리 세포 하나하나가 인정하고 있고 감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셨다. 논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논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물과 피와 성령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사실이 증언하고 있고 이 역사적 사실이 품고 있는 의미를 성령이 증언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증거로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이 볼 때는 참 어리석은 그런 시간을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이 영생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생이라는 우리 생명의 본질을 우리는 즐기고 있고 향유하고 있고 그리고 의미 있게 살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추위가 우리의 믿음을 꽁꽁 얼도록 만들지를 못합니다. 불확실한 이 정세가 우리의 지조 있는 신앙생활을 변질시키지 못합니다. 시간의 흐름을 따라 병드는 우리의 몸이 주는 나약함과 초라한 자의식이 영생을 소유한 이 확신을 가지게 하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신앙 고백을 절대 변질시키지 못합니다. 누구나 한번 겪는 죽음이라고 하는 이것을 느끼도록 만드는 삶의 어떤 질곡의 그 계곡에서 우리는 이 믿음을 변질하는 것 자체를 오히려 의아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우리의 믿음의 실체는 물과 피와 성령에 의해서 정언되었고 그 정언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과 영생의 삶을 이렇게 살고 있다고 하는 이 현실이 증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성찬을 받을 때에 꼭꼭 씹으십시오. 그리고 잔을 마실 때에 여러분의 식도를 따라 흘러가는 그것이 주는 그 느낌을 분명히 새기십시오. 씹히고 내 식도를 따라 흘러가면서 내게 무언가 기온이 다른 것으로서 느끼게 만드는 그 실체가 분명하듯이 이것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그 죽으심을 통하여서 나를 죄에서 속량하시고 새 생명을 주신 이것이 분명하게 증거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 성찬의, 이 성체의 실체를 부정할 수 없다고 하면은 이 성체가 증언하는 그 실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이 나를 구속하기 위하여서 대신 죽으신 역사적 사건과 그 사건이 우리에게 전달해 준 그 신학적 의미, 하나님의 구원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찬송가 288장을 부르면서 우리 성찬대로 나아가도록 하십시다.